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에 가슴에 한번 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입술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미워했던 죄, 음란했던 죄, 모든 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술로 지었던 죄, 눈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결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지체들과 좀 상담을 하면서 시험에 든 청년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시험에 심하게 빠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든 인생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가장 제가 시험에 든 문제는 이성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이성관계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3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게 거절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잘 수 있어요. 저는 3분 안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심입니다. 저를 잘 아는 MC들은 알아요. 언제 어디서나 잠을 잘 수 있는 최영민 목사. 그렇죠? 이런 제가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때 저희 솔직한 심정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하나님. 그 협박이죠, 협박.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 주님 저 약 올리십니까? 저 지금 약 올리십니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런 이 원망 어린 마음이 10년 가운데 가득 차니까 밤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때 제가 2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잠을 1달 동안 거의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함, 불평함, 하나님에 대한 미움, 이 사무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일단 예배를 드리기가 싫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심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만 올 뿐입니다. 시험에 든 마음인 거죠.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면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든 인생은 이 말씀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어떻게 내가 지금 기쁘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어린 마음과 원망 어린 마음이 충만한 인생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주님,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유혹에 빠진 시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든지 간에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가?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 오늘 2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이 답을 알아야 돼요.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모든 복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학교를 다 졸업하신 얼굴이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칩니다. 시험을 왜 치죠,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으며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이해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수준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 사회는 학교의 시험이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달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가 다 죽고, 이 기적,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하는데 홍해 앞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건너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요.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원위치시킵니다. 원상태로 돌이키는 거죠. 수만 명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 삼촌과 이모를 혹사시키고 죽였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출애굽기 15장에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서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수르 강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는 우리 한여름의 날씨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덥습니다. 1시간만 광야에 서 있으면 거의 실신이에요. 그 수르 광야 인도에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마음 가운데 어제 있었던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물이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았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둘째 날이 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하면 막 짜증될 것 같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셋째 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물이 쓴 물이에요. 못 먹는 물, 먹으면 죽는 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시면 곤란하죠. 지금 쓴물을 먹이기 위해서 저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막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3일 동안 물 없는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3일짜리 믿은 거예요. 3일짜리 믿음. 3일 만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3일짜리 믿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며칠짜리 믿음입니까? 3일? 5일? 10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청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왔다.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한 연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인생은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겪고 있든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시험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은 믿음을 사용해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면 믿음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 지갑 안에 지금 돈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된다고. 배가 고플 때 돈을 써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이 믿음을 써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흥분을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믿음을 땅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을 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오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봄을 다 좋아합니다. 목련꽃을 볼 때도 좋아하고 또 봄이 오는 벚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거죠. 봄이 올 때 2월 말쯤 되면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라는 것이 옵니다. 그렇죠? 꽃샘추위가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은 꽃샘추위가 온다고 해서 지난주에 드라이클린 했던 오리털 파카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는 분 계신가요? 꺼내서 입으면 또 빨아야 돼요. 또 드라이클린 맞게 된다고요. 그래서 드라이클린 한 옷을 꺼내지 않고 꽃샘추위 때 옷을 두껍게 입고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왜?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꽃샘추위 때 여러분, 봄이 온다고 기다리다가 꽃샘추위가 온다고 해서 다시금 겨울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추위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지금 봄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면 겨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기온과 상황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 근육이 운동을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근육이 삼두박건, 아놀드 슈왈제네가 되지 않는 것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종들은 다 믿음의 연단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아들 준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밤에 들판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질 때마다 어디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 때마다, 마음이 의심이 될 때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계속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세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삭,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불신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쓰고 믿음을 쓰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시작돼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믿고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 순간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저희 동생의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동생이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병이 치유가 되고 저희 가정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99년도 1월 달에 중국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2주 동안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병이 재발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왜 또 병이 재발했습니까?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동생의 병이 치유와 재발이 또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이 재발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면 좀 좋아졌다가, 처음에는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사용하는 게 뭔지 몰라요. 조금만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말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 이 고백이 내 동생의 고백이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병이 재발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전에는 한 번 재발할 때마다 몇 달을 갔던 마음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젠 재발을 해도 마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두 아이 엄마입니다.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게 1시간이 안 가요. 왜?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연단 가운데 저의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시험에 드는 영역은 목회 현장이에요.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 보일 때 시험에 듭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전임 사역지를 구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떤 목회자로 제가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시험에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로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화로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에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주거지를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 나를 부흥의 통로로 쓰시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통로로 쓰시겠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사역지에 온누리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 얼마나 애가 많으면 텐트 말뚝이 뽑히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역을 2년 동안 하면 할수록 부흥은커녕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상하다, 왜 이렇지? 공동체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저는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시험에 든 거죠.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에 빠질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저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에 장막터를 넓힐 부흥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창고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이두박근, 믿음의 삼두박근, 믿음의 복근, 믿음의 몸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이제 여러분 여름 되면 이제 또 해수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김정은 전사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믿음의 몸짱이 되어야죠. 믿음의 몸짱. 믿음의 갑바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갑바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질 때마다 붙잡아야 될 중요한 약속의 말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 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룰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요셉처럼. 그걸 믿으십시오. 아멘. 비록 여러분이 지금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찬양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순장님들이나 리더십들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원래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울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목사와 선교사가 나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렌트카에 차를 빌리는데 멀쩡하던 차가 목사님이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황당하죠. 그럴 때마다 그 목사와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멘트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왜 웃으시죠? 이게 부산에서는 이렇게 용어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결혼의 문제가 있든지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God is good.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God is good, 옆 사람이 all the time 하겠습니다. 시작.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뭐죠? 자, God is good.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죽이고자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 야고보서에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야고보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모든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오늘 문맥상에 볼 때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어지게 돼요.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각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물던 옛 자아가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화가 나.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두려워. 나 너무 지쳤어. 나 너무 우울해.
이게 뭐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시험에 잘 빠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해결책은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냐? 그럼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지혜를 깨닫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나의 옛자, 죄를 물던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십자가 복음을 3개월 동안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맨날 뭐 죽어라, 제가 늘 죽으라고 설교했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제 설교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최영민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맨날 십자가에 죽으라는 설교만 한다고.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또 똑같은 설교합니까? 준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아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하요. 죽은 사람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상처를 받아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온갖 욕을 해보십시오.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단 말입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어떻게 내 자아가 죽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냐고. 내 자아가 죽는 방법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다음의 목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설교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인생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서 죽을 위기가 생기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죠,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 고작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인생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계속 그 여자를 통해서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줘요.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보고 거기서 돈을 버는 요종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소유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로마 경찰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대다수의 시험들의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구해지고 진급도 잘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꺼운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나. 주님, 제가 고액의 연봉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발 월급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월급이 안 들어와요, 통장에.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 시험에 든다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자아가 죽는 진리를 깨달은 인생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삶이. 아니, 자신을 죽여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는 인생,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 교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죠.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죠. 정작 시험에 찾아오면 말했던 그 삶을 못 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이러면 내일 교회 안 올 거예요. 말씀 안 볼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협박하고 이러는 거죠. 복음이 지식입니다, 지식.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결론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쓰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거든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금방 시험에 빠져 넘어집니다. 금방 하나님 불평해요. 그러나 자아가 죽고, 믿음으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돛대입니다. 돛대. 왜냐하면 돛대에 닻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돛대가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위가 돛대예요. 이 돛대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은 산에 가서 돛대가 될 만한 나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높이가 길고 크기가 적당하고 돛대가 될 만한 제목을 발견하면 그 돛대 나무만 빼고 주위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홀로 남은 이 나무가 모진 바람을 맞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나무가 있어서 산에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 나무가 막았지만 홀로 나무가 남아서 돛대가 되려면 혼자 그 강한 산바람을 다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무가 모든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키가 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나무를 튼튼하는데 자양분을 쓰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될 때 그때 잘라서 돛대로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연단해서 주님 쓰시긴 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견고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일에 쓰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쓰실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